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큰 천막을 만들었어요. 그 천막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성막이라고 불렀어요. 보통 천막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천막이라고 성막이라고 불렀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행을 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광야를 지나면서 여행을 해요. 그 성막 주위로 집들이 다 집집마다 텐트를 쳤어요. 그런데 그 천막 이쪽에 뭐가 있었죠? 천막 이쪽에 구름이 붙어 있었어요. 그 구름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하는 표시였습니다. 구름이 있다가 여기로 쭉 올라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백성들은 텐트를 걷고 성막도 걷고 다 여행을 떠났습니다. 구름이 밑으로 내려오면 무슨 뜻? 그만 가라 뜻이에요. 그 자리에서 섰어. 그만 가고 성막을 치고 백성들도 자기 집 텐트를 치고 쉬었어요. 구름을 따라서 가고 구름을 따라 멈추기도 했어요. 그렇게 긴 여행을 40년 동안 하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가면서 목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도 뭘 할 때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해주면 좋겠죠. 구름이 가라 그만 있으라 하고 말해준 것처럼. 근데 우리한테 해라 그만하라 하고 말해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네? 부모님, 그렇죠. 부모님이 말해주고 또 우리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해주는 게 뭐죠? 성경 말씀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옛날에 성막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한테는 성막보다 더 좋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예수님은 몸은 지금 하늘에 있지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성경 읽을 때 성령님 가르침 받아서 우리도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하지 말고 계속 앞으로 나가도록 해요. 계속해서 말씀 들읍시다. 네, 하나님께서 교회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교회는 순종하여 행진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합니다. 또 언제 어떻게 나가야 될지 모르는 공동체도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교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이 교회의 지체된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호자 되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준 말씀입니다. 구약교회가 광야를 여행할 때 성막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성막 위의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교회를 인도했습니다. 구름은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표시였습니다. 그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교회는 순종하여 행진합니다. 첫째로 구약교회는 성막을 세우고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여 행진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구약 백성과 신약 백성을 인도하시고 우리는 순종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는 순종하도록
인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첫째, 구약교회는 성막을 세우고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여 행진했습니다. 시내산입니다. 장소는 이집트에서 나온 지 1년 지난 다음에 1월 1일입니다. 큰 천막을 세웠습니다. 이 천막을 성막이라고 불렀습니다. 길이가 13m, 세로가 4.5m, 높이가 4.5m로 된 천막입니다. 15절에 성막이라는 말이 4번 나오는데 그 중에 3번은 하나님께서 사시는 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능력으로 백성 가운데 계십니다. 이 성막 전체를 구름이 덮었습니다. 천막 성막 안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밤에는 그 구름 사이에 불 모양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 위의 천막 위의 구름은 능력과 영광의 하나님께서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표시였습니다. 지금까지 1년 동안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여서 시내산까지 오게 했습니다.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 때 그 구름은 떠났다가 심판하기 위해서 떠났던 구름입니다. 마침내 그 구름은 성막 위에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가운데 있는 성막 위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표시였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지도자로서 백성과 더욱 친근하게 가까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제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고 마침내 구름이 성막 위로부터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을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은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구름이 멈췄습니다. 백성들은 행진을 멈추고 성막을 치고 그 성막 근처에 이스라엘 모든 가정은 텐트를 치고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구름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특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 구름을 여호와께서 주시는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명령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명령은 입이라는 뜻입니다. 구름이 하나님의 입처럼 백성들을 명령했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기도 하고 멈추어 진을 쳤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1절과 2절처럼 여호와께서 인도하십니다. 여호와의 생각대로 인도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참된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이리저리 그냥 방향 없이 방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오아시스를 찾아다닌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가 되셔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오아시스로 인도하셨고 오아시스가 없으면 물이 없으면 기적으로 물을 내어 주셨습니다. 레위인들은 보초를 써서 구름을 잘 관찰하고 그 움직임을 백성과 모세에게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백성을 지휘하는 여호와의 지시, 구름을 주의 깊게 보았습니다. 가라고 명령하면 갔고 머물라고 명령하면 머물렀습니다. 편안하게 자신을 맡겼습니다. 우리도 우리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갑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말합니다. 주보의 개요란에 베드로전서 5장이 적혀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왜냐하면 그분이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심에 우리의 염려를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따라갑시다. 그런데 여호와의 구름이 빨리 가지 않고 지체될 때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광야 여행을 빨리 끝나고 약속의 땅에 가고 싶은데 빨리 가지 않고 구름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때 얼마나 갑갑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인내하며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원하는 일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는 자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잃어버린 시간이 아닙니다.
멈추어 있음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위해서 바쁘게 일하는 것만큼이나 멈추어 있음도 귀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구름을 성막 위에 잠깐 머물게 했다가 또 오르게 했습니다.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러 있다가 아침에 하나님께서 구름을 위로 올리시면 그들은 다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좀 더 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그들은 또 빨리 텐트를 걷고 순종해야 되었습니다. 우리도 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빨리 떠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할 때는 참으로 분주하게 됩니다. 또 교회에 성도들이 많이 오게 될 때는 섬기는 것이 힘들지만 부지런히 섬겨야 되겠습니다. 직장에서도 갑작스럽게 일이 많아진다고 불평하지 말고 묵묵히 사명으로 감당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2일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임재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그대로 따르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구름이 규칙적으로만 움직였으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들의 예측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정해지지 않는 가운데, 불확실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인도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돌보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 14절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처음과 끝을 사람으로서는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신뢰하면서 따라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될 일을 예측하며 삽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살아갑시다. 이 부분의 결론적인 것은 23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들은 23절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직임을 지켰더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 7번 나옵니다. 모든 출발과 행진을 여호와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기를 맡긴 성도는 참으로 복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합시다. 이제 둘째로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구약 백성과 신약 백성을 인도하시고 교회는 순종했다는 말씀을 들읍시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름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구름을 통해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주었고 구름을 통해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구름의 인도를 받으면서 40년 동안 광야를 여행한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는 구름과 불로 인도하시는 일은 그만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인도할 때, 행진할 때는 언약궤만 앞서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구름은 없이 언약궤만 갔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하여서 정복하고 정착한 뒤에 다윗 왕조를 세운 뒤에도 전쟁에 나갈 때는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갔습니다. 구름이 인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언약궤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언약궤 자체가 어떤 신비한 힘을 가진 미신적인 어떤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이 있죠. 그리고 십계명 돌판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백성의 갈 길을 인도하였습니다. 신명기 6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270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즉 율법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뜻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내리고 번성하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을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구름이라는 표시나 언약궤라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광야에서 구름이 성막을 듣고 있으면서 백성을 인도하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참된 성막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신 아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보에 개요에 있습니다. 말씀 개요에 요한복음 1장 14절 함께 읽읍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 거한다는 뜻이 천막 친다는 뜻입니다. 성막 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신 그리스도께서 사람 가운데 성막이 되셨습니다. 성막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독생자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과거 처음 성막을 세울 때 성막을 채웠던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넘쳤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부끄러운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영광이 충만한 것이 바로 부끄러운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167페이지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땅에 떨어진 씨가 썩어서 싹이 나고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밀알처럼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로서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맺으시는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구약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은혜, 우리가 행한 어떤 것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을 행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운 공덕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영적인 것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진리는 진리를 계시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나타냅니다. 하나님 자신을 진리를 계시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충만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고 영광이 충만하였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에 대해서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주보에 있습니다.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신적인 것이 충만하였습니다. 몸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신적인 것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신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닮아가게 하십니다. 전에 구름이 구약 성막 위에 머물렀듯이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실 때 그 위에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리셨습니다.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덮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셨고 병을 고치면서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갔습니다. 예수님이 머무는 곳에 머물었습니다. 구약 성막 위에 있던 구름 대신에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인도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몸은 하늘에 계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약속을 지키시고 있습니다. 교회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서는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사도들은 제자들은 성령님의 충만을 받아 세상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목사와 선교사와 교회들은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따라서 계속 성령님의 충만을 받아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불러 모으시기 때문에 교회는 성령님이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십니다. 교회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덮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셔서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사도들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그러한 특별한 기적들은 사라졌습니다.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 말씀을 들려줄 때 예수님의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옵니다.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평범한 복음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양들에게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도록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에 진리의 성령께서 그 복음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옵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계속 인도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지역의 장로들, 목사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여러분을 주님과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오니, 주님께 부탁하는 것,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교회를 맡겨주었습니다. 부탁한다는 것은 맡겨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교회와 사도들을
교회와 목사들을 붙들도록 맡겨주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제자들의 수가 많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자라고 제자들의 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백성을 불러 모읍니다. 말씀이 교회를 끌고 나갑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와 함께 서가고 행진합니다. 계속 말씀을 전할 때에 사도행전 9장 31절이 말하듯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로 행진합니다. 개인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합시다. 에베소서 2장 22절로 말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리라. 우리가 모인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요 성막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공동체가 되어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전진합니다. 우리 교회로서 또 공동체로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구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름을 통하여서 인도하였듯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서 그분의 말씀과 성령님의 지시에 순종합시다. 우리 모든 영혼의 움직임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 마음은 움직이기도 하고 쉬기도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구약 백성들이 구름 사인을 보고 따라갔듯이 말씀에 순종할 때 몇 가지를 실천합시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대와 달라도 순종하도록 합시다. 구름이 빨리 떠오를 때 나는 머무르고 싶지만 구름 통한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갔듯이 말씀의 지시에 단순히 순종하도록 합시다. 나의 기대와 달라도 말씀이 명령하는 것에 순종합시다. 둘째로 작은 명령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나갑시다. 구름처럼 구름이 우리를 인도하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말씀 하나하나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나갑시다. 그리고 셋째로 순종할 때 미루지 말고 당장 순종합시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 그 명령 앞에 미루지 말고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구약 성도는 구름을 통한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이동하기도 하고 머물기도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가정과 개인도 인도하십니다.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함께 예배하면서 교회를 통해 주시는 말씀의 지도를 받아 나아갑시다. 주님이 일어나라 가라 하시면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 갑시다. 게으르지 맙시다. 주님을 의지하여 순종합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참된 성막이 되셔서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칩니다. 우리가 행한 선한 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셔서 그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지기를 소원합니다.